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심을 늘 견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는 그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골프 선수 가운데 잭 미클라우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전성기 시절 매 시즌마다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한 번은 한 기자가 그에게 매 시즌마다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시즌이 끝나면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무명의 골퍼에게 지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는 내가 잭 미클라우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에게 자세에서부터 피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정석으로 가르쳐 줍니다. 저는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골프 선수랄지라도 자기만의 스타일로 굳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유명한 프로골퍼였지만 골퍼로서의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명의 골퍼에게 지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항상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시즌마다 그가 우승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초심이 있어요.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런 초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심을 붙들고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초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승리는 항상 그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심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면 얼마나 있습니까? 길어야 3분 아니에요? 근데 3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수시로 바뀌는데 하물며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초심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쓰고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삶이 바로 그 같은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로 3절에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서 갑자기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베델이 야곱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오늘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곱은 20년 전에 그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형 에색에 돌아가야 될 장자권과 모든 축복들을 다 야곱이 가로챘어요. 야곱이 쌍둥이 동생이고,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고 에서는 쌍둥이 형인데 그걸 다 가로챘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야곱이 알아차리고 오밤중에 야밤 도주를 했어요. 저 하란 땅에 있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오밤중에 야밤 도주를 했어요. 근데 그 길은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2천리가 넘는 그 길을 혼자서 가야 하는 아주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고 또 형 에서가 언제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가야만 하는 그런 두려운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루스라고 이름하는 그 도시 근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아유 이게 정말 그 도시에 들어가서 여가 같은 데서 좀 편하게 잠을 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도시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쫓기다 보니까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그 길에서 오늘 야곱이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노숙을 하는데 노숙을 하다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그 사다리가 자기 위로 내려왔는데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벌떡 깨어나서 야곱이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쳤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떠나왔던 그 브에셰바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는 길에 항상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노숙했던 그곳의 지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베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그것을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소원합니다.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처럼 야곱은 하란 땅으로 도피하는 길에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야곱은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결단과 다짐이 이루어졌던 장소, 그 장소가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겠다, 섬기겠다라고 하는 체험적 결단이 이루어진 것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의 처음 신앙이 형성되어진 것이 베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베델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지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야곱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었고 수많은 남종과 여종 그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야곱은 형편없는 거지였습니다.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2명의 아내
그리고 2명의 첩, 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었고 또 수많은 남종과 여종, 가축대를 거느린 거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그 소원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럼 이제 누가 약속을 지킬 차례가 되었는가?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차례가 되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그 베델에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부가 되게 만들었으면 고향 땅으로 가면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약속을 가득하게 잊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의 재산과 나의 자녀와 또 나의 이런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오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냐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도시인 이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너무나도 재밌고 즐거웠을 거예요.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것이요, 돈 없는 사람에겐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데예요. 여러분 대전은요 돈 없어도 갈 만한 곳 있잖아요. 근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도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한테 살기가 어려운 곳이지만 돈 있는 사람한테는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돈으로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오늘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삶이 행복했을까요? 야곱의 이와 같은 삶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삶은 편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삶은 편했지만 오늘 야곱은 불행했습니다. 이에 그의 가정에 불행이,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인 라헬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살더니 어느덧 그 우상을 자기 집 안으로 끌어들여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포악해지고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는 세겜에 놀러 나갔다가 세겜의 주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에 격분한 그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거룩한 예식인 그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을 타서 아주 비겁하게 칼을 가지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돌이켜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부족들도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언제 보복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어쩌다가 오늘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충분히 가지고 누릴 만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가정인데, 그러면 웃음이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 대신에 슬픔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웃음 대신에 통곡이 오늘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야곱의 가정이 망가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믿는 부모들은 믿음의 석 위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 하면서 돈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정도 결국 야곱의 가정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야곱의 상황으로 돌아와 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가 되어지면 얼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야곱은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극을 당하면서도 야곱은 깨닫지를 못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오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자녀인 시몬과 레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적할 절망 속에 푸념하고 있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요. 깨닫는 은혜예요.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 여러분 군붕어가 낚싯바늘에 이렇게 낚시가 있으면 먹었다가 이게 낚싯바늘이네 하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또 다시 와서 낚싯바늘을 물어갖고 결국 잡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에 큰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 있잖아요. 그럼 그 시련과 환난은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근데 사람이 그런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서 깨닫지를 못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걸 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매일같이 다람쥐 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항상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런 비극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중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인간의 가능성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지금 치유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가정에 치유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항상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들을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깨어진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약속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 너의 어떤 초심의 그 신앙이 형성되었던 그 자리를 가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일평생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평생에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면 인생이 망가지고 자녀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의 제단을 무너뜨리지 말고요. 예배를 소중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타락하고 만신창이가 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올 수밖에 없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예배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중에 주일 예배 딱 거의 한 번 드리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수요일 날은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성경 공부라고 금요일 날은 뭐 기도회라고 얘기하지 굳이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안 쓰는데 우리가 주일 날 이 대예배는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일 이 대예배 생명 걸고 좀 목숨 걸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재단 무너뜨리지 말고요. 주일날 꼭 하나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아주 특별한 피치 못해서 나오지 못할 일이 아니거든. 여러분 꼭 주일 성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들으시기를 주로 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잖아요. 여러분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쌓을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의 재단을 쌓아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곱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곱은 온 집안 사람들 하여금 이 거룩한 제전을 준비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의식 이전에 거룩한 준비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오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덜렁덜렁 올라가고 그냥 여기 예배에 앉아 있어요. 근데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게 카톡하고 문자 주고받고 딴짓하고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거룩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말합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곱의 식구들은 무엇보다 뭘 버려야 돼?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방 신상으로 인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앙이 훼손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성도 개개인들은 항상 자기의 신앙을 늘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이방 신상과 같은 이런 불순한 것으로 인해서 훼손되어 있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성찰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결국 야곱의 가족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 이게 정말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배 재단을 쌓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것이고 전부가 되지 못하고 그냥 어떤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존재로서 예배되어지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에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자리를 갈아치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로 갈아치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가?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은 목적이 되시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네,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그 이방 신상이 어떻게 이 가정에 들어왔든지 간에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과 그들의 귀고리, 왜냐하면 그 귀고리도 모양이 이방 신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귀고리를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제 베델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전혀 다른 삶으로 방향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땅에 묻고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지면 세상과 담을 쌓고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질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도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눠야 전도가 되지. 담을 쌓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과 단절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 세속에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삶의 내용과 영성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잘나야 되고, 남들보다 예뻐야 되고, 남들보다 매력적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좀 우월하다 생각하면 그냥 한없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얕잡아 보고 막 이렇게 업신여기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열등을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가 쌓은 그 예배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제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의 제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결단과 신으라고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 베델 향해 떠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주변 도시에 아주 신비한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다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에게 복수하고 보복하고자 하는 그 일체의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곱의 가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갔다가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떠나가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가족을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야곱의 가족을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께 올인을 하면 세상이 그 사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기로 결단하고 올라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냐? 가정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축복이요, 더욱더 크게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백성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냥 자녀 몇 명 낳는 게 아니에요. 한 백성이 너에게서 나올 거고 그 백성 가운데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뭐예요? 너의 자손 가운데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엄청나게 거하게 축복을 한번 딱 받고 그걸로 딱 끝나버리면 이거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은 계속해서 축복이 이어져 와야 이게 진정한 축복이고 또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대, 3대 그리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리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찾아가는 믿음의 여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 신앙의 결단을 했던 자기만의 베델이 있을 거예요. 나의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제단을 쌓는 그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비극과 절망과 좌절과 비참함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이런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자리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